3월 8일입니다. 이른 양 한 마리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희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른 양 한 마리 찾는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아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후에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셨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처음 제자들에게 던지셨는데 이것은 제자들에게 제기하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사실 여기서 이 비유니까요.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있다가 떠난 사람을 말해요. 악한 자에게 미혹당해서 믿음을 떠난 사람 한 양이다. 길을 잃어버린 양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양과 같아서 제 길로 떠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시며 자기 생명 주기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목자 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말한다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서 더 기뻐할 것이다. 한 마리 양의 소중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목자의 진정한 기쁨은 한 마리,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 더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집단으로 우리 공동체를 집단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마리 한 마리 양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세심하게 돌보시는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스토리가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 한 사람 예를 들었어요. 죄 지은 한 형제니까 한 형제라면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가 대해줘야 되느냐. 그걸 뜻을 말했어요.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라. 단계를 세 단계를 받는 첫 번째 단계는 죄 지은 한 사람을 한 사람이 찾아가서 1대1로 은밀하게 남들이 모르게 진행하는 거예요. 뭐냐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일은 성경에서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요셉을 가만히 끊고자 했죠. 비밀로 그냥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말해요. 자, 그래서 참여할 기회를 줬는데도 참여를 하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가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충고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입니다. 혼자 가서 얘기 안 돼서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이제 하나하나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이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치리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 절차를 이렇게 하나 따르는 이유는 애매하게 정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그랬던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이제 죄를 입증하려고 증인을 동참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세 번째 단계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 정식으로 이제 치리하라고 교회에다 당회에다가 문제 제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를 이제 또 권면합니다. 돌아서도록. 그러나 이 마지막 방법까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교회는 죄를 지은 형제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은요.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죄인인데요. 교회 밖으로 이것을 출교라고 그러죠. 내쫓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건전한 믿음을 가진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조차도 죄악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러나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이렇게 단절하라는 얘기인데요.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요. 근데 그걸 완전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치료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징계의 목적이 그를 완전히 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해주고 회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방법이 뭐냐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한인데요. 이것은 여기서 맨다, 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푸는 것이라고 보았고 죄를 그대로 죄 지은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을 매는 것이라고 봤어요. 그 권한이 이제 교회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해서 교회가 결정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도 하고 또 심판하시기도 하고 그거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권한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죄 사함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치리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교회 공동체니까 무슨 일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교회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공동체라는 것이 교회 전체도 중요하지만 또 이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 또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기에서 두세 사람 합심해서 함께 다른 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한 양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또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